사울 하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사울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고 이해되고 계십니까? 13장까지 함께 나누면서 사울은 어떠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으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울 자기 스스로가 원하는 바대로 스스로 판단하는 바대로 행동하였고 그렇게 움직였죠.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4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요나단이 그 중심에 다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나단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CCM 찬양을 하는 그룹 이름 중에도 있죠.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런 팀이 있을 정도로 요나단 하면 함께 떠올리는 게 다윗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죠. 요나단 하면 다윗이 떠오르는데 다윗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왕 다윗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사이에 요나단이 있단 말이죠.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나이를 초월한 친구로, 가장 친한 친구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형제보다도 더 끈끈한 그 친구의 우정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오늘 등장하는 이 요나단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요나단이 등장해서 요나단과 함께 요나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의로운 요나단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좀 정직하고 순종적이며 또 양보할 줄 알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래도 넉넉한 너그러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아는 그래도 말씀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요나단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요나단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자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였다라고 하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은 상식적으로 누가 왕이 되어야 되죠?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나단을 사울의 뒤를 이은 왕으로 전혀 언급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윗을 지금 하나님 마음 가운데는 생각하고 계셨고 사울이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을 이미 생각하셨다는 거죠. 중간에 지금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서 이미 떠나게 된 그 상황 가운데 바로 다윗을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을 중간에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사울과 다윗 사이에 요나단을 왜 끼워 넣어서 등장을 시키고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울 것 같으면 요나단의 이야기는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요나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요나단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바라보았었냐면 그래도 사울보다는 나은 요나단이라고 우리는 느끼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요나단도 사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러한 요나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에서 더 바라는 대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인간의 모습에, 인간이 보기에 인간이 원하는 그 바대로 행한 것을 드러냈고 우리가 보았기에 요나단은 가리워지고 사울보다는 나은 아들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에게 느껴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14장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던 13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면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 긴장 상태가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하였고 말씀대로 따랐더니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긴장 관계에 있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러한 전쟁들을 이겨내고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안정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긴장 가운데는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철을 다룰 수 있었고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었고 그만큼 군사력으로는 발달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철저하게 전쟁을 치르기 이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죠. 사울이 기다린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전쟁을 치르기 이전에 블레셋과 나아가 싸우기 이전에 기다려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전쟁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나아가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전에 제단을 쌓기 이전에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근데 사울이 그걸 기다리지 못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습격해서 쳤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쟁의 시발이 되었던 것은 사울이 여전히 블레셋이 군사를 모으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올 것 같은 그러한 불길한 생각, 불길한 마음, 불길한 상황 가운데서 행할 수 있었던 하나의 액션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를 꼽자면 사울이 변명한 것처럼 당신이 시간이 되었는데 오지 않았고 사무엘 당신이 시간이 되었는데 오지 않았고 블레셋은 벌써 길갈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전부 다 죽일까 봐 두려워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번제를 내가 드렸습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는 사울의 변명이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사울이 지금 그렇게 긴박하게 번제를 드려야만 했냐는 거죠. 7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요나단에게 주어져 있는 그 1000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데리고 블레셋의 수비대를 습격을 해요. 그리고 그 수비대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접한 이스라엘이 사울이 어떻게 하겠어요? 신호를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떤 신호요?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블레셋의 수비대를 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신호를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나단이 사울은 여전히 지금 번제를 드려야 하는 상황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알았었다라는 거죠. 왜요?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준비 중이었고 완전히 지금 준비 태세를 완전히 갖추고 있었고 지금 결정적으로 그 신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가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사울은 알았던 거죠. 그렇게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부각되면서 그것을 드러내서 나타내고 있고 요나단의 잘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1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사건의 발단은 바로 요나단이 그 수비대를 습격한 그 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냐면 1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떠한 신호도 없이 사울의 명령도 없이 요나단이 갑자기 블레셋의 수비대를 습격을 해요. 그것이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갔던 요나단의 실수라는 거죠. 사울은 그 아들의 실수를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사울의 왕의 아들이지만 왕의 명령을 어긴 거잖아요. 기다리라 하였는데 기다리지 아니하고 요나단은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아, 지금이 기회이다. 저 수비대를 내가 치면 우리에게 좋은 상황의 전세가 갖추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생각입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나의 생각인 거예요. 내 모습이 지금은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것처럼 여겨지고 지금은 내 믿음이 어느 정도 탄탄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우리는 실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제 어느 정도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나 신분이나 지위가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어느 정도 군사를 거느리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까지 이제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3장에서는 그 첫 번째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됩니까? 요나단이 게릴라 습격 작전을 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블레셋 진영을 침투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믹마스라고 하는 그 골짜기는 사진을 보니까요. 우리가 서해안 해변을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절벽이 그 바위가 통으로 된 큰 바위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암괴석이라 그래가지고 층층이 막 여러 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서 막 쌓여져 있는 그러한 절벽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형태로 되어져 있는 절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지역 가운데서도 군사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요충지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곳을 점령을 하고 있으면 북쪽이나 남쪽에서 전쟁이 돼서 전쟁을 치룰 때 굉장히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좋은 위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블레셋이 그곳을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지금 점령을 하고 그곳에 있는 블레셋을 무찌르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13장 마지막 끝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상황인지 군사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모습인지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사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왜 그랬냐면 그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니 전쟁 무기가 없는 거예요. 전쟁 무기가 없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들이 군사력이 향상이 되어졌거나 아니면 준비가 되어졌거나 어떤 전쟁을 치룰 때에 무기를 가지고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현되어져 있는 게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요나단은 지금 그 중에 자기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소년으로 언급되고 있는 부관 몇 명과 함께 블레셋 진영을 침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잘 보세요. 요나단이 어떻게 가냐면요.
6절 말씀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나단의 어떤 모습인지, 요나단의 지금 이 고백이 설교자들은, 간혹 설교자들은 저와 같은 혹은 학자들은 이것을 그냥 조금은 단순하게 가볍게 여기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말 때문에 그러냐면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 구하였다라고, 여호와께 도움을 청했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고 여호와의 힘을 의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기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여호와의 힘을,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한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의지가 아니라, 온전한 확신이 아니라 어떠한 거냐면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지 몰라. 우리의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야, 우리 이제 저 전쟁, 저 블레셋 저들이 모여있는 그 진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텐데, 야, 우리가 좀 깜짝 놀래켜 줘 보자. 우리가 저 절벽을 타고 올라가면 저들이 놀라지 않을까? 생각 못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저기를 올라갈 때 저들이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실지도 몰라 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표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계시죠. 뜨겁거나 차갑거나 뜨뜻미지근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13장에서 행했던 요나단의 모습보다는 어떻습니까? 예, 이제는 여호와를 그래도 의지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간에 요나단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요나단과 함께한 그 부관들도 따라 나섭니다. 따라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군사들이 요나단이 얼굴을 내밀면서 약 올리는 거예요. 나 이제 너희한테 갈 텐데 한번 해볼래? 여기에서 표현된 것처럼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8절 말씀에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기에서 표현된 그들에게 보이리라고 한 이 말의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우리가 어릴 때 놀이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 여러 명 손잡고 친구 이렇게 뺏어오는 그런 놀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 왜 왔니 뭐 꽃 찾으러 왔단다 하면서 그런 놀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 이제 너네 쳐들어갈 텐데 각오해. 이제 내가 너랑 한판 붙을 거야 라고 선전포고를 하는 거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요. 원어를 찾아보면.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옳다면 와봐 라고 화답을 한 거예요.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굴을 내밀었을 때 저들이 그렇게 화답을 하면 저들을 우리 손에 준 거라고, 그렇게 요나단은 지금 6절 말씀에서 고백을 하고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자 부관이랑 함께 올라가게 된 거죠. 어찌 됐던 지금 이 상황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리고 결국 이 전쟁에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돼요. 요나단이 지금 이 진영에 들어가서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한 20명가량을 죽였다라고 하는데 그 넓이는 약 한 13m에서 한 20m 정도 되는 그 정도 넓이인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진영에 있는 블레셋 군사들 한 20명을 죽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약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큰 떨림이었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임하시고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때 늘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징표인 거죠. 함께 하심의 증거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어요. 요나단의 그 얄팍한 믿음이었지만,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정말 요나단 어떻게 보면 얄팍한 그 믿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도 응답하신 거예요. 그 구함에도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때론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오늘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지 않을까? 혹은 오늘 나에게 이러한 승리를 주시지 않을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다윗과 같은 믿음이에요. 지금 요나단이 등장한 이유는요, 다윗과 계속해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17장에 나오는 다윗은요, 골리앗을 물리칠 때 어떻게 나아가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게 하는 저 녀석을 내가 반드시 죽일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을 당연히 죽이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요. 근데 요나단은 지금 그렇지 못하거든요. 죽이실지도 몰라, 승리하게 해주실지도 몰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확실한 믿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실수했던 것이요, 단지 사울 하나만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정말 돈독한 우정이지만 세상 사람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기준이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보이기에는 긴가민가한 것처럼 보이는, 혹은 요나단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적이고 희생당하는 희생양처럼 보이지만, 왜 희생양입니까? 요나단은 다윗 때문에 계속해서 사울로 하여금 미움을 받잖아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니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해서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이 정말 좋은 것처럼 보이고, 아니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말씀대로 행하고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내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들에게, 동역자들에게 그렇게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난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내 믿음이 정말 고전 믿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그거 잘못했잖아. 너 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 너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지 않잖아. 네 생각대로 행하고 있잖아. 내 생각대로 행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요나단이 생각한 것처럼 지금 그 수비대를 습격을 하면 지금이 좋은 때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라 하였지만, 전쟁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정말 힘든 하루가 되겠구나, 날씨도 굽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동행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